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이 빛이도다.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회는 우리 성탄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낮고 어두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니까 우리 성탄절이 얼마나 또 특별한 절기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귀한 절기, 특별한 절기를 그냥 맞을 수 없어서 오래전부터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고대하는 시간을 정했는데요. 이것을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 그리고 내려올 강자이고요. 림자는 이말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대강절의 강자, 대림절의 림자를 따다가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인데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 이브 24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달쯤 되는 거예요. 한 달이나 되는 긴 기간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 대강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강절 기간 한 달 동안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대부분이 성탄 찬송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성탄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교회 안팎으로 성탄 트리를 비롯한 각종 성탄 잔식을 하고 우리 교회가 성탄 이벤트, 성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얼마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귀한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자세하게 예언을 해두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이사야 8장 2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여기 이 22절 한 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첫 번째는 그냥 흑암이에요. 두 번째는 고통의 흑암이에요. 세 번째는 심한 흑암이에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깜깜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깜깜한 상황, 온 세상이 점점 흑암 가운데 빠져가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전에 흑암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리라. 자, 이 어둠이 사라진대요. 흑암이 물러간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둠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서 우리 9장 2절에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사람들의 빛을 봤다. 이 빛이 누구를 예언할까요? 이 빛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또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언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읽어보셨어요? 예, 혹시 방금 전에 우리 이사야 9장에서 읽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름 아니라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분이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마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요한이 이 빛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그러면 해가 이제 저 머릿속부터 떠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해요? 비춰요. 빛이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빛이시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때문에 정리하면 성탄이 무엇인가? 성탄은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성탄이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흑암, 어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둠이 뭘까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은 어둠이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다름 아니라 어둠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그 세력이 다름 아니라 어둠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서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에 속해 있는 죄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 그들을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온 세상에 이처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름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구름을 연상하면 되실 것 같아요. 하늘에는 지금 찬란한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의 틈도 없이 먹구름이 가득 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구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빛을 볼 수 없어요. 하늘을 볼 수도 없고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온통 그늘과 사망의 그늘과 그 무거움, 그 흑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멸망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 바로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면 태양빛, 햇볕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실내에 들어오면 조명에서 발하는 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빛이라고 하지 않고요, 전자기파 전체가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물리학의 문외한이니까 찾아봤더니 전자기파 안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자, 이 전자기파 안에는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전파 이런 것들이 물리학자들의 개념에는 다 빛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가 다름 아니라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가시광선이다 이 말인가? 아니면 좀 더 넓혀서 물리학자들의 견해처럼 예수님은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전자기파라는 말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시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무슨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그곳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요. 온통 빛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요.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흑암에 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을 머금고 생명의 빛을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빛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근데 왜 웃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삶으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옆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높이고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예수님의 성탄,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서 멍에, 채찍, 막대기, 이건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 했어요. 하지만 주께서 뭐 하셨어요? 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굴레를 꺾어버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전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사야서 9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 끝부분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탄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자, 여기서 이 3절 한 절 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지면이 남아 돌아서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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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한없는 즐거움, 한없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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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 엄청난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2가지로 묘사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자, 이 2가지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기 먼저 추수하는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농경을 하고 있지 않지만 농경사회에서, 우리 이스라엘 시대 이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시대에서 사람들이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추수의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기쁨,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름 방학이 되면 고추가 익어요. 뜨거울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고추를 따라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고추밭에 딱 도착하자마자 빨간 고추를 보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요. 저거 언제 다 따나? 이 무더운 여름 방학에, 이 뜨거운 날에. 그런데 그 빨간 고추를 바라보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생기가 넘쳐나요.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 추수 때 열매를 바라보는 그 눈은 아무리 고되더라도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 추수 때의 즐거움, 그 즐거움 같다.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다. 여러분, 탈취물 그러니까 남의 것 빼앗아서 나누어 가지는 나쁜 놈들 말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탈취물은 그런 탈취물이 아니고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동료들끼리 다 나눠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기쁨은 전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어요. 더더구나 전쟁에서 지면 죽어요.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의 기쁨으로 전리품을 나눈다.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승리의 기쁨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02년이에요. 혹시 2002년 어떤 기쁨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이 4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이제 그 축구 시합을 해서 이겼습니다. 제가 그 승리한 기쁨, 중계를 보고 나서 가만히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차를 끌고 밖에 나갔는데요. 문제는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이렇게 오면서 저를 보고는
경적을 누리는데 빵빵빵빵 울려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빵빵빵 함께,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냥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축구 시합 그 스포츠에서 이겼는데도 온 국민이 그냥 우리나라가 들썩들썩거렸어요. 그 승리의 기쁨. 축구 시합에서 이겨서도 이 정도의 큰 기쁨인데 전쟁에서 승리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천사가 어떻게 말을 했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신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성탄절을 빛의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탄 추리를 이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반짝반짝 성탄 자식들 빛의 절기답게 그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점 화려해졌어요. 이렇게 화려해지다가 어느 순간 소박하게 성탄 트리 아니면 조명 장식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성탄 추리를 열심히 화려하게 매년 점점점 넓어졌어요. 점점 커졌어요. 예전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 추리를 좀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종탑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 전등이 별로 성능이 좋지 못했잖아요. 중간에 불이 나가요. 그러면 사다리를 올리고 그 추운 겨울에 또 올라가서 전구를 갈아 끼우고, 제가 청년 때 아주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IMF가 닥치니까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에서 화려한 불빛들, 번쩍번쩍번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교회다운 일일까라는 인식 때문에 점점 소박하게 소담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도 아마 예전 성탄 추리나 장식을 경험했었던 분들은 좀 교회 안팎으로 좀 번쩍번쩍하게 하지 왜 이렇게 좀 소박하게 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올해 같은 이런 정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환경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쁘게 잘했는지.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탄 장식을 조촐하게 하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상이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찾아야 되는 크리스마스 추리 명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적절한 사진을 찾지 못해서 이 화려함을 사진으로 잘 묘사하지 못했는데, 더 현대 백화점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그 다음에 잠실에 가면 샤롯데, 거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7년 8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지나가면 정말 대낮 같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이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지금도 보니까 2023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인증샷 남기기 이래가지고 이곳을 다 설명해 놨어요. 얼마나 경쟁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심지어는 11월 중순부터 이런 장식을 다 끝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빛,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빛이 이런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 또한 이런 빛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빛들을 경쟁적으로 환하게 장식하고 밝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이 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화려함, 세상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번쩍번쩍거리는 것, 이런 것들로 성탄의 빛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차가운 곳에 찾아가셔서 따뜻한 온정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빛, 너희 착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비추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웃들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빛을 진정 이웃들에게 비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5년 전부터 사랑의 로브박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탄 준비는 어떤 것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올해는 들어오시면서 우리 로비에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기아대책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거기에서 희망상자라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상자당 우리 5만 원씩을 기탁을 하면 이분들은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지구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기부받은 물품들을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시 보내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골고루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로브박스들을 100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 우리 가출 청소년 쉼터, 그리고 장애인 시설, 또 여러 기관들, 미자립교회, 기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구입하여서 방문해서 전달을 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따뜻함,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이웃들에게 비추고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겁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미처 섬겨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탄절이 다음 주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물품을 우리 사서 우리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로브박스를 통해서 전달하신 물품이나 돈은 우리 교회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모두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모두 다 참여하셔서, 그럼 이렇게 우리의 착한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탄을 준비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탄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즐거워했어요. 추수의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에요. 모텔과 같은 그런 숙박업소 가장 호황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시 성탄절이에요. 성탄 전후로 해서 1년 연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런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아닐진데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성탄절마저도 죄와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로 바꿔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분별 없이 믿는 사람들에 휩싸여서 우리 성탄절 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눌 줄도 모르고 내 배만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이날 휘황찬란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우리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피처다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이 감격하고 기뻐서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 성탄의 본질을 놓쳐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초청 받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만나보니까 70-80%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방학 중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성탄절 발표회도 참여하고 성탄의 기쁨을 아는 분들일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분들에게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초청을 하셨잖아요. 한번 성탄절 카드를 써서 나누면 어떨까요? 우리 성탄절 예배 초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 모바일로 우리 성탄 카드를 정성껏 한번 만드셔서 그분들에게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십시다. 이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